여기랑 LA가 2시간 차이인데 2시간 차이가 크긴 크네요. 꼭두 새벽에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이 좀 듭니다.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몰고 온 태풍이 온 거예요. 몰랐는데 태풍이 온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요나, 때마침 야 이게 웬일이냐, 역시 나는 니느웨로 갈 사람이 아니야. 이것 봐, 길이 열리잖아, 그린라이트야.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데 눈을 떠보니까 배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4년 전 합의 때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저는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 혹은 LA에 지진이 있다는 소식이나 산불이 있다는 소식 들으면 아마 그 산불 속에 자기 자신이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LA에서도 LA 라이어트 해가지고 벌써 내년이면 20년 되는 LA 폭동 그 사건도 있었고요. 우리는 크게 작게 이 폭풍이라고 하는 삶의 아픈 경험들을 많이 지나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뒤돌아보건대 나에게 폭풍이 있었나 없었나 많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없는 분은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달아나는 죄인. 근데 그 달아나는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추적해 오셨는데, 문제는 그냥 추적해 온 게 아니라 폭풍을 몰고 추적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죄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달아나는 것이고, 은혜란 무엇이냐? 달아나는 죄인을 추적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께서 추적하시는 거룩한 행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멸망의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여러분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그 결과가 뻔한데 네가 한 일 네가 맛보라. 맛봐야 네가 알지. 그리고 그냥 놔두시면 당연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추적해 오시고 인터셉트 하시는 거룩한 행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터셉트 당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크게 작게 전부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추적 속에서 사로잡혀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드라마를 써야 할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와서 정중하게 다시 돌아가자, 뭐 하나님이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보내시는데 실은 단 한 번만 보낸 것도 아니에요. 폭풍을 여러 번 보내십니다. 여러 번 당하셨을걸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또 보내세요. 또 깨닫지 못하니까 또 보내세요. 그 돌고 돌아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폭풍 속의 추적. 폭풍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나에게 다가온 폭풍은 죽음이에요. 날 잡으려고 왔구나. 나를 죽이려고 왔구나. 그렇지 않아요? 잘 가는 배에 폭풍이 닥쳤으니까 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그래서 폭풍이 일어나면은 뭐 임당수의 심청이가 자기 몸을 던지듯이 노한 신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국거리 장단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노를 잠자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도 그런 분인가? 이놈하고 너 맛 좀 봐라.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17절이죠. 그 부분에 참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폭풍인데요,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는 막 산불에 집이 타고 물난리에 집이 쓸려가고 이런 폭풍 속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가시적인 것들인데 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도 몰고 여러분을 추적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는 거는 폭풍이고 비바람인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준비하신 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underneath of the wave, 그 폭풍 물결 밑으로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추적해 오셨다는 거죠. 보이는 폭풍만 보고 야 하나님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은 왜 우리를 추적하시느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에서부터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물고기도 이 바닷속에 감추어서 추적해 오셨다는 거죠. 요나의 위대한 점을 어제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죠. 자기 죄를 고백한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자기를 던져라. 죽을 각오를 한 거죠. 난 이제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던졌는데, 이 파도에 던졌는데 실은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던진 거죠. 하나님, 나를 국을 끓여 드시든 밥을 해 드시든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던진 건데, 그 파도 밑에 물고기가 있었던 거죠. 자기는 죽이려고 뛰어들었는데 날 던지라고 했는데 실은 하나님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쫓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그 타이밍 맞춘 것까지도 신기해 죽겠어요. 던지라고 했을 때 하나, 둘에 던질 수도 있고 하나, 둘, 셋에 던질 수도 있는데 그 물고기를 추적해 오다가 딱 타이밍 맞춰서 던질 때 덥석 물었잖아요. 참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참 기가 막히다.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연출의 작품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추적해 오시되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폭풍 밑에 보이지 않는 큰 물고기도 준비하여 추적하셔서 결국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인터셉트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연출 솜씨는 결국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마 간증을 하셔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는 동부에 있었어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에 목회하러 오자마자 성도님들을 대하는데 다 LA 폭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결같이 그것이 없었으면 저 여기 없었습니다. LA 폭동 때문에 비즈니스가 다 망했지만 제가 그거 없었으면 하나님 안 믿고 벌써 딴 데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LA 폭동이 살렸대요, 자기를. 정확하게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만난 폭풍이 요나를 죽인 게 아니라 요나를 살렸던 것처럼 LA 폭동이 자신들을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잘 모르지만 합의 때문에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있나요? 합의 때문에 아주 쫄딱 망해가지고 아직도 bitterness를 가지고 살고 있는, 한을 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합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섰습니다. 그런 분들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우화가 있죠. 지나가는 손님이 묵는 그 여인숙에 그 침대에서만 자면 죽는 겁니다. 근데 한 왕자가 지나가면서 거기서 묵게 되는데 거기서 일하는 하녀가 저분은 또 여기서 자면 죽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을 살릴까 해가지고 침대 밑에 딱딱한 돌들을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침대가 불편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침대가 왜 이렇게 불편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짜증이 나고 잠 한숨 안 오고 조금 잘 듯 하면은 또 결려가지고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거기서 잤으면 죽을 뻔했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불편한 것 때문에 실은 살았어요. 그날 잠은 잘 못 잤을지 모르지만 실은 잠을 못 자게 했던 그 불편함이 나를 살렸다는 것이죠. 고난은 불편합니다.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실은 내가 살았어요. 영적으로 다시 산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저는 그 요나를 보면 그 폭풍이든 밑에 준비된 큰 물고기든 이해가 되는데,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폭풍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마디로 무고한 사람이잖아요. 요나 때문에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요나 때문에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내가 무대의 주인공인데 이 무대의 주인공 때문에 엑스트라들이 막 손해를 보고 인명 피해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아랑곳하지 않으냐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이다.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이다. 누구 하나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몰고 오는지 모르지만 누구 때문에, 합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다. 회개할 사람 빨리 회개해. 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해야 돼? 우리는 법 없어도 살아. 너희들 잘 믿고 천국 가. 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해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배에 탄 선원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너 하나 던지면 되는데 왜 우리가 재산을 다 바다에다 던져가지고 이 손해를 봐야 되고, 왜 우리도 너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집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너희들 때문에 이 집안에 우환이 생겼나 보다. 우리는 종교가 하나여야 되는데 저희 예수 믿는 며느리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 난리가 났나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너나 잘 믿으면 됐지 왜 너 때문에 이 집안에 이런 우환이 생기느냐. 그러면서 시집살이를 했던 며느리. 도대체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순한 분인가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저 사람 사랑하지 않나요? 지금 요나서가 지금 벌써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요나의 죄가 저 dirty pagans.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들 다 죽여도 별로 신경 안 쓰는,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한 300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냥 무감각하게 우리 살잖아요. 근데 당사자들은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나 때문에 고난받는 거 당연하지 하고 항상 자기를 센터 스테이지에 놔두고 생각하는 이 버릇 때문에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Leave me alone.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사역 참여와 성도로서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무엇일까?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실은 아프간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저는 아프간 사태의 뉴스를 보면서 눈에 그려졌던 그 영화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저는 6.25 사변을 겪었던 세대도 아니니까. 근데 그 흥남부두에서 그 아비규환의 모습을 물론 영화로 봤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성도들이 좀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거기 있었다, 자기가 그 배 탔다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국제시장 보면서 엄청 우시더라고요. 경적 경험하지 않았던 저에도 우는데, 그걸 보면서 강한 인상이 남았는데, 이번에 아프간 사태 그 비행기 탈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절로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나라도 저 흥남부두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영혼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가운 잿더미에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는데, 아프간도 그렇게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다가 광고를 헌금을 해서 지난주에 3만 불을 보냈어요. 우리 성도님이 같이 동참하는 거죠. 책임감을 갖는 거죠. 아프간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아프간 때문에 맨날 생각만 하면 테러리스트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우리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거죠. 완전히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다 그러면 더리 페이건이죠. 하나님이 나만 은혜 주시고 나만 복받게 하시고 나만 천국 가게만 하시지, 저 사람들, 아프간 사람들이 지옥 가든 뭐든 I don't care, 테러리스트나 만드는 나라,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신경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무시당했던 더리 페이건이 우리였거든요. 요나가 콧방귀도 안 꼈던 자들이 더리 페이건인데 우리가 페이건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추적해 오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잖아요. 그 지금의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돌아다 보게 되는 것이, 요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 선원들의 아픔은 누가 어디서 변상받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스트러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Why good things happen? I'm sorry.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주이시 랍비가 쓴 책인데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책 제목입니다.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새벽 기도까지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착한 분들이에요. 착한 분들이에요. 저 뒷골목에서 범죄하고 있지 않냐고 그래도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 착한 분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Why? 이거 묻는 거죠. 왜 교회에 불이 나는가? 왜 허리케인이 교회는 지나가지 않고 교회가 물에 잠기는가? 아니, 이 교회 여기서 여기서 마약을 팝니까? 여기서 성매매를 합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왜 이런 재난에 교회당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왜 크리스찬 가정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왜 예수 믿는 가정에 암 환자가 생깁니까? 왜 예수 믿는 분이 경영하는 사업이 뱅크럽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정말로 예수를 안 믿었을 뿐이지 우리 잘하는데, 우리 애는 너무 착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너무너무 착해요. 그래서 착한 걸로 위로받고 사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마약이나 하고 그런 아들이 아니라 교회만 안 다녔지 너무 착해요. 그래서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 만나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요, 너무 착하고 엄마 아빠에게 전화도 잘하고, 근데 교회만 안 다녀. 심각한 문제죠. 오히려 그냥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골치가 아파가지고 기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자녀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요? 기도를 하게 되니까. 착하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그 착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냐고요? 왜 폭풍이 불어오냐는 거죠. 근데 그 책 제목에, 책의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이 뭐냐면 There is no good people. 그게 결론이에요. 선한 사람이 없대요. 정확히 성경적인 결론이죠. 의인은 없나니 한 두세 사람은 있더라. 의인은 없나니
휴스턴 한빛교회는 그래도 좀 있더라. 이게 결론이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보스턴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막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니 한 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의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의인이야. 아, 이름을 그렇게 줘야 돼. 이의인.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설교 시간에 올라가서 이름을 의인으로 줘도 의인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요. 결론이 의인이 없대요. 착한 사람이 없대요. Which means you deserve what you got. 할 말이 없어요. 항변할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고, 여기 선원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폭풍을 몰고 왔느냐,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왔어요. 근데 선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선원들도 그 자기들이 만난 폭풍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숙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 다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 보였을 뿐이지 다 다루고 계세요. 차이니스 카펫 같아요. 차이니스 카펫. 차이니스 카펫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잖아요. 근데 뒤집어 보세요. 엉망진창이죠. 이게 왜 실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 뒤를 보면요, 엉클어져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실은 우리가 보기에 폭풍이 왔을 때 그 배 안에 타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계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딜하고 계실 거예요. 합의가 왔을 때 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계시는 걸 거죠. LA 폭동이 왔을 때 다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6.25 사변이 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만나듯이 아프간 사태의 아프간 민족들을 만나고 계실 거라고요. 다 만나는 거죠. 차이니스 카페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그래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시는 그림들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는 거죠. 아, 이런 그림을 하나님이 나한테 그리고 계셨구나. 그래서 폭풍은 죄인들을 추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였다, 은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그 복음성이 은혜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다른 교회들 예배하는, 요즘은 온라인이 돼가지고 실황 중계하는 게 유튜브에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도 떴네, 한번 들어가 보고 이렇게 되는데, 들어갈 때마다 부르는 찬양들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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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 거기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게 이렇게 콱 박히더라고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듯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당연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밤에 잠을 자는데 당연하게 잠을 잔다고 생각해요. 교회 생활 은혜롭게 하는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별탈 없이 하루하루 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요? 폭풍이 올 때까지. 폭풍이 닥칠 때까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는 말이 뭐냐면 I deserve it. I deserve it.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근데 폭풍이 닥치는 순간부터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결단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그냥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지금 요나가 깨달아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무대 밖으로 제껴놓을 수 있는 그 엑스트라들도 그들도 인생의 주인공으로 섰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풍이라고 하는 약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정말로 그럴 필요 없으신데, 정말로 그럴 필요 없으세요. 우리 인생에 개입할 이유도 없으시고 간섭할 이유도 없으시고 폭풍을 몰고 그 난리 법석을 하면서 우리를 인터셉트 할 이유가 없어요. 지중해에 폭풍을 몰고 올 이유가 없어요. 애꿎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야 속도 조절하면서 따라가, 이럴 이유가 없으세요. 나 하나를 위해서
지중해 폭풍을 몰고 오고 큰 물고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어쩌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아예 그냥 고래 떼들을 몰고 오셨을지 몰라요. 야, 언제 던질지 몰라. Get ready. 그러실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요, 앞으로 신약에 나와가지고 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이 약을 마치 두통약 먹듯이 먹으면 낫는 약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런 약도 곧 나오겠죠? 무슨 암이세요? 위암이세요. 그럼 요 약 먹으면 돼요. 딱 먹었더니 나. 어디가 아프신 암이세요? 지금 혈액암이라고. 그러면 이거 드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나는 안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먹어요? 그냥 견뎌볼래요. 뭐 두통약이냐 뭐 감기약이냐,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니까 안 먹을래요. 약이 써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자녀들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엄마 아빠로서 야, 이 약 먹으면 낫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은 뭐예요? 딱 잡아가지고 사지를 잡아가지고 이 입을 열어가지고 털어넣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뭘 상식하냐, 나를 인격적으로 좀 대해달라, 왜 이렇게 막 무력으로 쓰느냐, 좀 대화를 하자, 막 이러고 얘기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 shut up 하고 넣지 않겠어요? 왜요? 살리는 일이니까. 우리 자녀 살리는 일이, 야, 이거 먹으면 사는데 쓰다고 안 먹고 자꾸 요리조리 피하면 잡아가지고라도 입에 넣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폭풍을 몰고 오시는 것은 정확하게 그러한 행동이 있어요. 잡아가지고 너 살리기 위해서도 이 약 먹여야 되겠다고 하고 붙잡아가지고 꼼짝없이 입 벌려 하고 털어놓는 것처럼 폭풍은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폭풍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에 그 그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무 고난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곧 온다고. 저주가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겁이 많은 게 좋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겁이 많은 게 좋아요. 감기에 걸려서 겁나는 게 훨씬 나아요, 암 걸리기 전에. 그래서 감기 걸려도 회개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꼭 그냥 말기암 뭐 이런 거 나올 때 회개하지 말고 그냥 감기 걸려도 말기암 걸린 것처럼 회개하자. 가끔 그런 우리 성도님 만나요. 암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세컨드 오피니언, third 오피니언 갔다가 암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근데 그 진짜 암이 아니었는데 암인 줄 알고 갔다가 회개하고 전부 다 그냥 통해 자복하고 완전히 인생을 다 뒤집어 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서 암이 아니래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괜히 그랬네, 이런 분이 계세요? 아니었대. 괜히 내가 회개했네. 그런 분 계세요? 아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비행기 타다가 막 흔들려가지고 말이에요. 추락 직전입니다. 산소 마스크가 막 떨어지고 야단 났어요. 주여, 난 이제 죽겠나이다. 거기서 다 회개 다 하고 야단 났어요. 근데 안정 찬율했어요. 괜히 회개했네. 이런 분 있어요? 추락만 안 하면 되지. 회개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이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려내는 구원의 작업들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제가 새벽 기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기도를 해요. 요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목사님을 서포트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한 걸음, 뒤쪽으로 한 걸음, 그 사각에 딱 자기가 앉아요. 방석 깔고. 그래서 뒤에서, 그러니까 여기 앉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여기 앉으셔가지고 뒤에서 이러면서 나를 응원하면서 기도를 해요. 처음엔 좀 바더가 됐어요. 그냥 저 멀리서 하셔도 되는데. 근데 어쨌든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거라니까 오케이 하시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세요. 근데 가끔씩 이제 그분 때문에 교회 돌아가는 소식을 알게 돼요. 김 장로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뭐 이러면 내가 적어요. 김 장로님 아들 결혼해. 교회 소식을 그분이 알려주는 그런 분들인데 가끔씩 본의 아니게 들리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그냥 통곡을 하면서 하는데 아들 살려주시고 철 데려가십시오. 전 살 만큼 살았으니 철 데려가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새벽기도 끝나고 저한테 오더니 눈물이 걸싹걸싹 내면서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그 집사님이 딸 스트레이트로 딸을 놓고 막내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 놓기 해서 했는데 그 아들을 네 번째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하버드 대학을 다녀요. 하버드 대학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부러워해도 할 수 없어요.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버드 가는 거는 교회적으로 칭찬해 줘도 돼요. 근데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가서 그렇게 낳은 아들인데 얘가 암에 걸렸다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공부도 잘해. 딸 낳다가 마지막에 얻은 늦둥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나는 살 만큼 살아니까 날 데려가시고 아들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게 금요일이었으니까 지금 그 바이옵시 조직 검사를 한 이후에 이제 결과가 월요일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가 됐잖아요. 이제 결과가 모르는 상태잖아요. 주일 예배가 됐어요. 앞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집사님은 저 중앙에 앉으세요, 항상. 예배 드리는데 그날 그 예배를 여는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이거는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만든 찬송인 거 알죠? 너무너무 항상 부를 때마다 항상 날씨가 좋으니까 야 정말 캘리포니아 사람이 작사를 했나 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밝고 명랑하고, 그러면서 후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그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 후렴에 쫙 들어갔는데 그 집사님이 두 손을 쫙 드는 거예요. 중앙에서. 제 생각에는 이 한빛교회도 좀 약간 분위기가 그런데 제가 섬기는 교회도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멘도 별로 없고 찬양하다가 손 드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집사님 손을 쫙 올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약간 유별나잖아요. 목사님을 서포트한다고 뒤 한 걸음에 해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또 교회 모든 정보들이 교회 기도에서 흘러나오니까 벌써 알아요, 성도님들이. 특이하게 믿네. 특이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손을 딱 드니까 옆에 같이 이렇게 잠잠케 주님의 이러는 게 눈에 보여요. 별나게 찬양하네.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알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잖아요. 주보에 광고에 실린 것도 아니고 알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do or die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아들을 살려주시든지 나를 살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사생 결단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일 결과가 이 아들이 죽는지 사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 옆에서 째려보지 마세요. 사생 결단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지, 왜 저렇게 유별나게 티나게 울면서 통성 기도하는지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는데 저는 아는데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 얼굴이 번들번들 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조명 비춰가지고 막 얼굴이 막 줄줄 타내리는 게 보이는데, 그때 가사가 뭐라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저는 그런 집사님이 기도 제목 부탁하니까 주말 내내 그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두 손을 탁 드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면서 막 하고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는 게 누굴 보이는데,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는 여기서부터 뭐가 치밀어 오르는데 뭐가 위대하시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이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긴 아들을 두셨는데 그 기도의 열매를 주신 아들 좀 지켜주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에게 오는 암 하나 못 막아주시나?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이 폭풍 하나 왜 못 막아주시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손을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예배가 이런 거구나.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 목사가 또 하나 깨달은 거예요. 내 생활이 편하고 잠잠하고 평온할 때만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게 아니라 폭풍이 불고 있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은 내 삶 속에 불어온 폭풍의 주인도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졸고 계셔가지고 미안하다, I'm so sorry, 내 자다가 너에게 닥친 폭풍을 막지를 못했네, 조금만 견뎌봐라, 어떻게 내가 해볼게, 이러는 분이 아니세요. 폭풍이 몰고 왔을 때 그 폭풍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폭풍을 밟고 걸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잠잠하라! 라고 할 때 즉시로, 두 번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즉시로 그 폭풍이 다림질 하듯이 평온하게 잔잔해진 것. 이 파도도 폭풍도 만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즉시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의 폭풍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폭풍 만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폭풍의 주인이시니까. 폭풍 불 때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해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내일 뱅크럽 나는데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바겐 하지 말고요. 협상하지 말고, 살려만 주시면 내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런 협상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만 살려주시면 내가 때려서라도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를 던지세요. 나를 저 폭풍의 바다에 던지세요. 이럴 각오로.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숨은 큰 물고기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믿고 던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 보세요. 그때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의 자아 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냈던 바벨탑이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해요. 회개할 때 무너지는 그 나의 이 교만의 성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아들이 죽는지 모르지만, 내 아들의 암이 전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찬양 속에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교만의 아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은혜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부흥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실은 나의 misery, 나의 비참함, 나의 무능함을 보는 게 부흥이에요.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helpless, 두 손 다 들고 항복하고 주님의 위대하심,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오늘 숨 들고 날고 하는 이 숨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내 손주들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다 컨트롤하고 내가 다 잘 먹여 살리는 거, 내가 다 교육시키고 내가 라이드 주고 내가 쟤들의 인생의 앞날을 여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바로 그 상황이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여러분 공동체의 부흥,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박살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내 인생에 만난 폭풍 속에서 깨닫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제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바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멕시코에 가서 단기 선교를 늘 했었어요. 그래서 소위 브라운 대학 학생들, 또 커네리컷 대학 학생들, 이런 학생들 한 20-30명을 데리고 바하 캘리포니아에 가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하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서 소위 여름 성경학교 이걸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샌디에고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샌디에고에서 밴을 렌트를 해가지고 밴 2대를 렌트해가지고 그걸로 이 국경을 넘어 티와나를 통해가지고 이 바하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근데 가보신 분 아니거든요. 딱 1번 도로 하나예요. 1번 도로 하나로 해서 쭉 가가지고 그 바하 캘리포니아 이거 섬 이기 있잖아요. 반도 같은 거. 그 끝까지 내려가는 게 딱 길이 하나예요. 쭉 내려가는 길인데 그 중앙에 선교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차 타고 내려가는데 한 8시간 가야 돼요. 쭉 가야 되는데 막 폭풍이 오기 시작하더니 그 하나뿐이 없는 그 길에 다리가 쓸려 내려간 거예요. 다리가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모든 차들 다 일렬 행대로 다 서서 못 가는 거죠. 이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센터에 갈 수도 없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 선교센터에 그 멕시칸 인디안들 섬기려고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쉽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러 가는 건데 다리가 쓸려 내려갔어요. 폭풍이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떡하다 이게 하다가 돌아가야 되나? 비행기 표가 돌아가는 티켓을 다 바꾼다는 것도 이게 불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어쨌든 차를 옆에 세우고 돌아다 보니까 교회당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사정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여기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게 꼭 이렇게 벤치 의자 같이 쫙 놓여서 예배 드리는 거고 밑에는 다 시멘트 바닥인데 거기서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해가지고 의자 치우고 그날 밤을 거기서 잤어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다리가 그 다음날 보수되는 게 아니니까 야 여기서 하자.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또 애들 전도해가지고 그날 거기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래도 선교지 저쪽 끝에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어떡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결심하기를 그러면 에센셜만 가지고 백팩을 가지고 저쪽하고 이쪽에 이제 밧줄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하를 해요. 가야 되니까 차는 못 가지만 이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밧줄을 잡고 건너는 거예요. 막 가다가 쓸려 내려가지고 막 이러니까 막 하는데 저도 이 학생들 20-30명 데려갔는데 애들 이상하게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오케이 가자 그래가지고는 뭐 여자들도 예를 들어서 빤스 하나 그냥 주머니에 넣고 필요한 건 다 주머니에 넣고 어떤 남학생 백팩에다가 필요한 거 다 넣고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한 거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다 놔두고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뭐 신발 떠내려가는 뭐 이런 얘기는 관두고요. 어쨌든 전부 다 강을 넘어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역을 다 하고 돌아왔네요. 돌아오는 날 다리가 놓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건너가지고 다시 그 밴을 픽업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때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가장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생각해 보세요. 샤워할 게 어디 있어요? 몸 씻을 게 어디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미국에서 큰 아이들이 뭐가 근데 가져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역할 것만 가져가니까 비가 오면 그거에 나가가지고 씻는 거고요. 씻지도 못하면서 그 일을 한 2주간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지금도 그 학생들 만나면 그때 얘기를 아주 거품 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만 의지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되는 생각이 싹 사라지고 에센셜한 것만 딱 가지고 가서 뛰는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하나님만이 이걸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흥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너무나 이 얘기만 해도 그냥 1시간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진짜 도와준다고 하면서 그 멕시칸 인디안들이 우리 미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해요. 옛날에 그런 거 못 느꼈거든요. 마음을 주고 불쌍하다 우리가 불쌍하대요. 그래서 재워주고 토마토 농장에 가가지고 막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데 뭐 툴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포크 앤 나이프 그 나이프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같이 옆에서 작업해주고 그러면서 긍휼함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 집에 가서 노동해주면서 마음을 얻어가지고는 저녁마다 리바이벌 부흥회를 하자고 초대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무상으로 그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미국 아이들이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니까 마음을 줘서 하는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멕시칸들이 전부 다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 예배당 공간이 부족할 정도, 선교센터가 미어 터질 정도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흥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데 이게 뭘까?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더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폭풍이 우리에게 몰려왔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불어온 폭풍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예배도 못 모이고 이것 때문에 전부 재택근무나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고 이것 때문에 비즈니스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거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든 거 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몰고 온 이 폭풍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물고기가 지금 같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코비드를 통해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다 살았다라고 고백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걸 좀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이 새벽에 특별히 폭풍 만난 성도님들 계시죠? 그게 자녀의 폭풍이든 사업의 폭풍이든 부부관계의 폭풍이든 질병으로 인한 폭풍이든 폭풍 만난 분들 계실 거예요. 폭풍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이 폭풍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갑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